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 49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요람에 있는 그 교회 연혁들을 정리는 그 전에 했지만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읽어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연령을 살피면서 즐거운 시간도 있었겠고, 또 교회가 76년 후에 시작된 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지켜주셨고, 때때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었고, 또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오랜 시간을 함께 교회와 함께 참 그 자리에서 섬기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49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복음서가 4개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가 4개나 되는가? 그 이유는 각 저자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관점이 좀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요 또 왕족인 것을 언급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 나갑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외국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은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습관을 잘 설명해 줘야지 이방인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 즉 일하시는 것을 1장부터 쭉 나열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독자는 성경을 보면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데오빌로를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시작합니다. Most excellent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은 이 로마 정권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Theophilus,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어떤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누가복음이 로마 전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 후 또 성령께서 오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그런 복음서인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일 뿐인가? 라는 그 질문을 사도 요한은 그 서신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곧바로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온 세계의 구세주가 되심을 요한복음에서는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빠르게 바빠집니다. 많이 바빠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각종 질병을 다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온전케 하신 것들이 1장부터 3절까지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부흥 강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거기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럼 여러분도 아마 가보실 겁니다. 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더라.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에 대해 소문이 쫙 퍼졌더라. 그리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한 집안에 계셨을 때 모든 동네가 다 와서 그 집으로 왔던 겁니다. 또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입니다. 이 장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에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 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섰을 때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닷가로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주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물가에 서 있을 수 없어서 배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죠. 또 오늘 말씀이 나오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또 8절 말씀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두로와 시돈 저 북쪽에 있는 데입니다. 해변가입니다. 또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모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바빠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지명하십니다. 12제자를 지명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원하며 그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나병 환자도 보니까 자신의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또 그 중에 성경을 보면 그 중에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잘 쳐다보면서 혹 예수님께서 실수하면 그것을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발하려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또는 하나님의 교회는 나의 목적, 나의 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재미있는 것은 교회 세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 삼으라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 삼으셨거든요.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 세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교회는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공동체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거 하자, 우리가 원하는 거 하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힘이 없는 쪽은 힘 있는 쪽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려 한다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큰 불만과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그럼 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 조국은 어떻습니까? 다수 정당이 권력을 잡으니까 힘 있다고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그 비난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힘 있는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만은 국가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여러분, 많은 교회에 그 성도님들의 가장 큰 컴플레인은 리더십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좀 쉽게 말하면 목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템파에 처음 왔었을 때 어느 분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제가 원하는 데 해도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교회는 무엇보다도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컴플레인을 하는 그 분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교회, 주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셋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많이 몰려드는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첫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친구가 필요하셨나? 주님께서 외로우셔서 혼자 사역하다 보니까 막 외롭고 지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컴패니언이 동무가 필요했었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동역자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주님 곁에서 함께 일을 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지속해서 했던 예수님의 동역자로 그들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더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가고 또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9장에서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들이 악귀가 들린 자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기가 전하지 않으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니까 악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근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을 덮쳐서 제압했던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악귀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회를 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시는데, 하물며 세상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향하여 너는 도대체 뭐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창립 49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전도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prea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려, 그들에게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권능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가서 일하라는 거죠. 일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첫째,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둘째는 가서 일하게 하려. 일을 맡기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 일 시키려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인가? 모세만 부르시고 모세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니까 When you have brought the people out of Egypt,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여러분 재밌죠? 우리 한국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You will worship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다 이 worship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찾아보면은 이 단어는 to work, to serve, to enslave. 일하다, 섬기다, 종을 삼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일하게 하시려. 일하게 하시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영어 성경 보니까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일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베풀어 준 은혜를 그저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일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교회는 권능을 받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하십니다. 교회가 확장되면서 이제 한동안 좀 편안해지고 교회가 그 평안함 속에서 안주하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일하라고 자꾸 내보내십니다. 일하라고 내보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회를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육하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미션을 세우는 일들을 교회는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로 하면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책꽂이에 안양 제일교회를 섬기시다가
사임하시고 중국 우분투 교회를 우분투 선교회를 이끄시고 계시는 홍성우 목사님의 그 책이 교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펼쳐봤습니다. 그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다. 그럼 다시 한번,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다. 이 챕터의 어떤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챕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이 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평신도들을 사역장으로 불러내어 동역자로 세우고 훈련시켜 교회의 성장의 주된 원동력으로 세워야 한다. 평신도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세워야 된다. 교회의 성장의 힘은 평신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아마 미국 교회도 그럴 겁니다. Lay member and pastoral staff 해가지고 둘로 나눕니다. 평신도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이 평신도라는 말은 교회가 제도화되면서부터 컨스탄틴 때부터 제도화되면서 생겨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구별했던 거기서 근거를 찾아서 구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희망이다라는 이 책에서 하는 재밌는 어떤 말은 빌 헐이라는 목사님,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 개혁이 사제의 손에서 있던 성경을, 그러니까 목회자만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평신도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 종교 개혁은 성직자들만 독점했던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재밌는 말이죠. 사제들만 주의 일을 감당했던 걸 이제는 평신도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종교 개혁이다. 무슨 말입니까? 평신도 사역이 활발해져야 교회가 새롭게 된다. 평신도들이 일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 홍성우 목사님은 어느 선배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말을 그 책에 기록하는데, 그 말은 이렇습니다. 집사가 목사가 될 수 있다면 목사도 집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목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집사가 목사가 될 수 있다면 목사는 당연히 집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목사와 평신도가 어울려져서 함께 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어울려져 일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LA 있었을 때 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은사 배치 세미나를 어느 수련회 장소 가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은사 배치 세미나는 성도님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일을 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사대로 일을 하면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 없고 재주 없는데 그걸 시켜놓으면 잘 되지도 않고 짜증나고, 그렇죠. 그래서 은사 배치, 은사를 깨닫게 하고 그 은사대로 일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대로 섬기는 것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모든 걸 다 아는 슈퍼맨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평신도와 파트너가 돼서 함께 일을 하면 내가 못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목회를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사람들, 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은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일했던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했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것에서 가장 소중한 성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조용히 그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말없이 조용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저분 굉장히 귀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49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50주년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힘을 모아 함께 일을 하겠다, 이 결단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이 땅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49년째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창립 4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 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